올해 이제 1월 달부터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 1장부터 그렇죠.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 부분에 우리가 이르렀어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까지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우리 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르렀는데, 물론 이전에도 40장 이후에 몇 번이나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42장에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어요. 4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장 42장이 이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분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시는, 조용하게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죠. 49장에 보면 49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9장 4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받고 종처럼 취급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7절 중간에 보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0장 6절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물론 잠깐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또 7절 뒤에 보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분이 결국에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러다가 52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러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이제 주석하고 설명했는데,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가 13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일무이함, 무이한 높아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높아지신 분, 진정으로 높아지신 분이다, 그런 말이죠. 이 14절은 유일무이한 고난, 이분처럼 고난을 받은 일이 분이 없다, 그런 말이죠. 15절은 유일무이한 진리, 이 진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을 구원할 진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 14절, 15절을 그 구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3절, 유일한 높아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 여기 보라 하는 이 표현은 말이죠. 모든 이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해서 그분을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너희는 이분을 보라는 거죠. 내 종을 보라는 거죠. 내 종이 형통하게 될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형통하리라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 뭐 다 이렇게 다르겠지만 저는 2번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밑에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지혜롭게 행동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을 이제 표현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 결과 그분은 어떻게 되셨냐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 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요. 요 세 단어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런 세 단어를 연이어 사용하므로 이분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만 사용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말이죠, 이 창세기 13장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받고 불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타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결과 어떻게 되셨냐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셨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영광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이 아니죠.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철저히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셨다는 말이죠. 14절 유일무이한 고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철저히 망가지고 상하신 모습을 보면서 놀랐다는, 경악했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상하고 망가지셨어요. 물론 막 이 세상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형벌을 받아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받아서 망가지고 훼손이 되었겠어요? 외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망가진 사람이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상하고 망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지은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천사들과 온 세상과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분보다 더 낮아지고 그분보다 더 상한 분은 없었어요. 거의 인간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상함을 입었어요. 세 번째 15절은 유일무이한 진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다. 이제 말문을 닫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사건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죽으신 거,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말이죠, 예수님이 그냥 혼자 죽으시고 그냥 혼자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큰 의미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을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아무리 더럽게 살아왔어도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없어졌고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를 이제 바라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다 죄와 함께 죽은 자라 바라보시고 이제는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제 공부했는데 아마 거기 그 하나하나의 질문과 답이 참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요약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문답이 60문에 있어요. 그 뭐라고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제 그런 답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하게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가 전혀 없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는 이제 다 청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세요.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너는 내 앞에 의로워 하고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 놓은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 없다 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도 바꾸어 주세요. 우리의 성향도 바꾸어 주세요. 너는 단지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성향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게 죄인 줄 알게 돼요. 그거 싫어하게 돼요. 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실패할 때가 없지 않고 실패할 때 많지만 그러나 내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있으면 힘이 들어요. 부대껴요. 버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선을 행합니다. 스크루지 같이 돈만 알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해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손을 펴려고 합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식사를 같이 하다가 그는 일어서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여 취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을 거예요. 자기가 과도하게 세금을 매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세금을 너무 과하게 매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매긴 세금의 4배를 얹어서 그 집에 갖다 주었을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는 울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마음의 성향이 변화됩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도 소망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요. 자기만 끊임없이 바라고 집착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한 사람 혹은 자기 가족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내 생애를 마칠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입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것. 이렇게 예수님 자체가 놀랍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가 놀라운 실체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분이세요.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놀라운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자 그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들 선생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놀라운 고난이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한 번도 사람들은 상상하거나 듣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분의 소식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나라를 바꿉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성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바뀌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입을 다물게 되는 거. 야,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복된 것이구나. 기독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입을 다물게 되는 것.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도리어 비난과 손가락질과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까?
아마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놀라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도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뭐 교회 가면 늘 듣는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식상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놀라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 우리 스스로 놀라지 않으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놀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여기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 놀라운 분의 이야기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나 그건 다 알아. 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더 이상 배울 게 뭐 있냐. 가끔 주일날 가서 들으면 되지 하고 성경을 다 두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수가 다가오지 않는 것. 옛날에 알던 예수, 10년 전에 들은 예수 이야기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고요, 힘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새롭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가지 않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배우 조승우 씨가 유퀴즈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가 위기다 하고 감지한 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 여배우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열연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오늘 저녁 밥차 메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흠칫 놀라서 소름이 돋았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기계적으로 연기하고 있구나. 의례적으로 연기하고 있구나. 이거 위험 신호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지? 누구 만나러 가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오늘 끝난 다음에 누구 만나서 뭘 하는 거 그런 생각에 막 생각이 활개를 치고 여러분 머릿속에 돌아가면 여러분은 그것이 내가 지금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기계적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생명 전체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의 고통과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건 안 읽어도 되고 설교 그냥 1시간 지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매일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옛사람인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드세요. 마지막에는 이 첫 하늘과 첫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분이세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새로우시며 아름다우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그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제 카톡 대문에다가 실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새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물론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목석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발전도 없고 아무런 새로움도 없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는 말은 우리처럼 변덕이 없다는 말씀이요.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겨도 괜찮을 만한,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말이지, 그분이 매일 새로워지신다는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매일 새로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매일 새로우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새로운 지혜도 구하고 새로운 힘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성도들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새로운 힘을 주세요. 오늘을 살아갈 만한 새로운 지혜를 주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는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새 은혜, 새로운 지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놀라운 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예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색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기상천외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새로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 건전한 신학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보면 저 한 사람 딱 말하는 거 들으면 더 이상 사귀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 사람의 깊이, 그 인격의 아름다움이 탁월해서 만나고 또 만나도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어. 몇몇 사람을 그렇게 알고 있어. 하나님은 더 그래요. 예수님은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새롭게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에도 오시고, 또 여기 몸으로는 못 오셔도 이 밴드에 들어가셔서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보세요. 또 지난주부터 제가 3일 새벽 기도하고 우리 김상원 목사님 오셔서 이틀 새벽 기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지, 사람 눈치 보지 말아야지,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도전을 받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말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그게 누구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새로움을 잃지 않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 그런 이제 가사 있잖아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안 된다. 새로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구태의연해지고 신앙생활은요 의무로 전락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힘이 들어요. 재미없어요. 매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새 힘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예수님이 새롭게 내게 다가오고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한 부분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요. 그 예수님을 전할 게 있어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그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롭게 깨닫고 새 은혜, 새 힘 공급받아서 기쁘게 활기 있게 차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찬양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